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교회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내 도움을 바라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 더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1985년 기도원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2013년에는 이곳 리버사이드로 교회를 이전케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쁘고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은퇴식과 추대식도 같이 하오니 모든 예배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외형보다는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두루 다니시며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상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고요, 또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36년을 돌아볼 때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6주년 창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과거 저희 교회가 햄에스에 있는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리버사이드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이름을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그냥 어떤 이름으로 정하는 것보단 성도님들의 지금 의견을 묻자라고 이야기가 돼서요, 여러 이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엘렌 목사님은 생명수 교회라는 이름을 원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다이나믹한 교회였고, 무엇보다 이방 전도에 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교회 결정은 고 목사님 생각하는 생명수 교회도, 또 제가 원하는 안디옥 교회도 아니라 리버사이드 주님의 기쁜 교회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교회는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결국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립 예배를 맞아서
제가 잡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명령이라 지칭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여러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36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기쁜 교회가 36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36년 동안이나 주님 앞에 늘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와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교회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심지어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이 지역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20절까지 보면 여기에 동사처럼 보이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너희는 가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사실은 동사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동사는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 세 단어는 그 한 단어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동사인 단어는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 삼기 위해 너희는 가라.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삼기 위해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 구원한 영혼을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몇 주 전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특권이 있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파송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파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부름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파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를 뭐예요? 제자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은혜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결심과 결단과 훈련과 삶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서의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 바로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이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 그랬죠. 삶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떨쳐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된 나 때문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떨쳐서 부흥케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모습이고, 또 제자된 나 때문에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떨쳐서 내가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인 나 때문에 직장에 선한 영향을 떨쳐서 예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봐요. 19절 20절 말씀해 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심지어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 요즘에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저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관심과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있다면,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라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해 봤더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례라는 말을 영어에 보면 baptis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이고, 원어에 보면 밥티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속에 잠긴다는 뜻을 가져서 침례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성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성찬이고 두 번째가 침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 침례라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의미는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죽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공동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첫 번째 임문입니다. 아멘. 나가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주님의 기쁨 교회는 평신도를 훈련해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소그룹들이 있고 순장과 순모님, 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을 말씀으로 제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만 사실은 훈련 받는 훈련생보다요 훈련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은혜를 받고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훈련 받을 때보다도 훈련 받아서 성도들을 섬길 때, 말씀으로 저들을 훈련할 때 더 훈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듣고 배웁니까? 보고 배웁니까? 당연히 여러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본 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요, 그 목사님 맏아들이 한국에 간 그 가정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늘 그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내가 평생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자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말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들을 뭐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10월서부터는 소그룹 성경 공부들이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변화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훈련하고요.
훈련받은 성도님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10월에 열려지는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들에 많이 좀 참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바로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잡는 사역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여러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곳이죠. 근데 그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도 맛깔스럽게 준비해주고 또 때때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피아노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까? 물론 덤으로 하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피아노 가르치는 것은 등한시하고, 아니 그런 것은 안 하고 오히려 다른 것이 부수적인 것들에 더 강조가 된다면 그것은 이 간판을, 피아노 학원이라는 간판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곳이 돼야 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주님의 기쁜 교회는 지난 36년간 그랬듯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상에 파송되기 위해서 나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but Christ,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훈련 사역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지난 36년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이 영혼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제자로 삼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축복해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6년간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 힘을 내는 주님의 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위로해 주시며 오늘 세워진 명예 권사님도 더욱더 주 앞에 성도 앞에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어머니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귀한 권사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축복해 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악한 바이러스 침범치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이번 한 주간 넉넉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제 대학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